이렇게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안녕하셨네요. 예,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제천 성도 교회에 이렇게 와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기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담임 목사님이 또 새롭게 부임하신 그러한 교회의 중요한 시기 가운데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감사하기도 하고 막중한 또 책임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시 영적 각성 집회로 같이 먼 곳에서 이렇게 함께한 우리 시 동지들에게도 정말 그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 드리고, 우리 시가 100주년을 맞이했는데 남아있는 모든 행사들이 또 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전도대를 격려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화요 전도대라고 해서 화요일마다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종강을 해서 여름이 이제 있고 하니까 이제 종강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 화요 전도대 종강 모임에 가서 제가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감사하다고 했고 수고했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시라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천 지역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것이 요즘 시대에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전도하는 사람한테 10원짜리 한 장 빌리지 않았는데 관계가 갑과 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 을이 되고요, 전도를 받는 사람은 갑이 되는 모습이 왕왕 일어납니다.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졌죠. 그만큼 사회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신방을 할 때 되면 70대 정도 되신 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나오게 됐나 이렇게 들어보면요, 자기가 교회를 나가지 않았지만 십자가와 종소리를 들으면 내가 언젠가는 교회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사셨대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느 순간이 돼서 교회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교회가, 기독교가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호적이고 공감이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대적이 되어버렸죠. 어느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직장 동료에게 다른 동료가 중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있지. 그래서 있지. 우리 충청도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있지.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있지 했어요. 있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중매 자리가 하나 있어 그랬어요. 중매 자리가 하나 있어.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 인물도 좋아.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나쁘지 않은데 귀가 좀 열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인물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좋아. 그러니까 그래? 그랬어요. 그런데 있지, 그 사람 직업도 괜찮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물 좋아, 성격 좋아, 직업 좋아. 그랬어요. 지금 이제 3안타를 친 거예요. 이제 하나 더 쳐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 집안도 좋아. 그랬어요. 그래?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말이, 근데 있잖아, 그 사람 교회 다녀. 여러분, 이게 이 시점에서 한번 웃어야 될 시점인데 여러분들이 웃음의 포인트를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 좋은데 교회 다니는 것이 흠이 되어져 버린 사회적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 제천은 거룩한 도시라서 지금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전만 해도 피부적으로 와닿습니다. 서울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다 좋아. 성격 좋아, 인물 좋아, 직장 좋아, 가문 좋아, 다 좋아. 그런데 그 사람 교회 다녀.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그 연구소에서 전국의 19살부터 29살까지 교회 다니는 청년 7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700명 기독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중에 40%가 기독교 신앙은 가지고 있겠지만 나는 교회는 다닐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기독교 신앙은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올라오기 전에도 우리 목사님, 또 우리 회장님, 장로님들과 함께 얘기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상황이라서 뭐가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지금은 뭐라도 해야 된다. 안 되더라도 해야 된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때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과거처럼 원상회복, 탄력적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다. 그렇지만 꾸준히 무엇을 하는 교회, 그리고 꾸준히 어떤 돌파구를 찾는 교회만큼은 희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을 세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 사도가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그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가 말한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오늘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자기 사욕을 따를 많은 스승을 두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언뜻 듣기에는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 같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많은 스승을 세우고 진리에서 돌아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그것을 점점 실감하고 있죠. 교회가 예전과 같지 않다. 교회가 내가 어렸을 때 자라던 그 교회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이상하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사람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침묵에 보면은 거기 어쩔 수 없이 배교한 페레이라라고 하는 신부가 배교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후배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라 일본은 늪지대야. 늪이라는 것입니다. 자네도 결국 알겠지만 이 나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무서운 늪지대였어. 어떤 묘목이라도 이 늪지대에 심으면 뿌리가 썩고 잎은 누렇게 말라버리지. 우리는 이 늪에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묘목을 심은 거야.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모른 채 일본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인 데오스와 그들의 신인 오오이를 적당하게 결합을 해서 하나님을 그들식으로 바꾸고 그런 다음 다른 신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굴절시키고 변화시킨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것. 일본인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하나님은 거미줄에 걸린 그런 나비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첫날 그 나비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는 나비이지만 하루만 지나면 거미들이 다 빼먹고 겉모습은 하나님이지만 겉모습은 나비이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 교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에다가, 이 일본이라는 말에다가 한국이라는 말을 대입해 봤습니다.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사람들이 자기 주장 펼치려고 하는 모습들이 전국 교회에서 기세등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이러한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이러한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새겨들을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중하라는 말은 판단이나 행동을 조심스럽게 내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신중하라는 말은 헬라어 네포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단어는 깨어있는, 술 취하지 않는 맹정신해라는 뜻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 너의 동시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서 허탄한 길로 나아가고 자기의 사역을 따를 많은 스승을 세우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을 때 너는 그 분위기에 취하지 말고 그 분위기에 젖어들지 말고 깨어 있어서 바른 길을 걸어가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짓는 일인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호승이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호승은 시인입니다. 그 사람이 1980 몇 년도에 쓴 서울예수라고 하는 시집이 있는데 그 시집의 대표적인 시가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시입니다. 그 첫 번째 연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잠겨서 꿈조차 잠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모두 다 잠들어서 있는 그때에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기억해야 될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신중하여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남들이 이만큼 하니까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시대적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분별하여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허락하사 나로 말로 궁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셨도다. 깨어 있어야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셨도다. 깨어 있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천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교회 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잠깐 둘러봤더니 7월 5일부터 전교일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이란 얘기는 기계가 보급되기 전에 영국의 농장에서 아주 이름이 난 일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한목 일할 때 이 사람은 대목, 열목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이 사람을 서로 자기 농장에서 데리고 일하려고 이 사람을 모셔갔어요. 임금을 다른 사람 2배를 줘도 모셔가는 게, 데리고 와서 일하는 게 훨씬 이득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한 농장에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에서 잘 지내봅시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일 열심히 해줘서 당신도 돈 많이 벌고 우리 집도 농사 잘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하고서 이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하고 또 별도로 마련해 준 그 2층 그 방에서 혼자 이렇게 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집안에서 생활을 했더니 이 사람이 3일째 되던 날 나는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주인한테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아쉬워하면서 하는 얘기가 왜 그만두려고 합니까? 음식 입에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냐면 아니요, 음식 너무 맛있습니다. 그럼 잠자리가 불편합니까? 아니요, 잠자리 독방을 해주셔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해준 품삯 임금이 적어서 그럽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의 2배를 주는데 제가 왜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만두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 이 집에는 지붕이 없습니다. 이 집에는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우박이 떨어질 때 그것을 막는 지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지붕이 없습니까? 우리 집에 지붕이 있는데. 내가 3일 동안 이 집에서 살아보니까 이 집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집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집안에 내리는 비와 우박과 눈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나는 여기서 살다가 나도 망할 것 같습니다. 기도 안 하는 집에 살다가 나도 기도 안 하고 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난 그래서 이 집에 못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라고 했는데, 이 고난을 받으며라는 말씀은 원문대로 읽으면 고난을 이겨내며, 고난을 참아내며, 고난에서 인내하며 라는 뜻입니다. 고난받는 일에 찾아가서 그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그것을 참지 못해서 뛰쳐나가지 말고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인내하며 이겨내라, 그 말입니다.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참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우리가 장례식 때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가라사대 때 그러하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때 그러하다. 저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저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저들의 행한 일대로 저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것입니다. 밤낮 꺼지지 않는 유황불보에서 밤낮 쉬지 않고 고통받고 세세무궁토록 고통받는 그것이 아니라 수고를 그치고 쉴 수 있는 안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로 올라가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니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시대에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조금 어렵다고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이 전도자의 일이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캐리그마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리로 돌이키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의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교역자를 나의 비율을 맞추는 사람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목사님이고 나에게 소홀하면 나쁜 목사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은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야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나에게 다정하게 해주고 내게 신경 쓰는 것 같으면 그걸로 만족해서 안 되죠. 복음을 선포하게 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게.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진리를 선포하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슴이 말씀으로 방맹이질 당하고 가슴이 뛰고 가슴에 불이 붙고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어야지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복음이. 두 번째로는 우리 삶에서 복음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곳저곳 뛰어다니고 이 일 저 일 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전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삶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서 복음 증거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부자가 아니에요. 이 집사님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넉넉하지도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요양원이 닫혀 있었습니다. 면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람들 대부분이 임종을 못했습니다. 3개월, 5개월 동안 면회를 하지 못했어요. 비대면 면회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요양원에 외부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근무하는 그 요양원이 원불교 재단 요양원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계신 성도분들 같이 모여서 예배도 하고 같이 그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 문이 딱 닫히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끊어졌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물가물하고 믿음도 연약해졌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권사님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그 할머니들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병들고 사람들도 안 찾아오니까 희미해지고 흔들리는 바람 앞에 있는 등불과 같은 그들의 믿음에 우리 집사님이 확신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예배드렸어요. 그랬더니 원불교 재단인 이 오너 측에서 눈길을 주는 거예요. 눈총을 주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런데 그거 굴하지 않고 그 할머니들하고 그 할아버지들하고 매주 모여서 같이 예배 드렸다고. 그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을 칭찬했습니다. 집사님이 진짜 전도자입니다. 집사님 진짜 훌륭합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 삶에서 복음 증거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마지막 네 번째는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직무는 디모데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양떼를 보살피고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일, 이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이 직무를 감당하는데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목회란 것이 자신의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그렇게 표시 안 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신방하고 교회를 돌보고 이렇게 하는 것 직무유기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직무를 다하라. 잠언 27장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내 마음을 두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 그 직무를 유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저 서울에 가면 사랑의 교회가 있는데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영화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옥하는 목사님 영화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옥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 한쪽 구석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한쪽 구석에 앉아서 이 큰 교회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노심초사하셨대요. 사람들은 몰려들고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은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감당하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지? 그렇게 마음 졸이셨대요. 일평생을 그렇게 마음을 졸인 거예요. 돌아가셨지만 옥하는 목사님은 자신의 직무를 다한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든 알아주지 않던 간에 자신의 직무를 다한 거예요. 여러분, 장로의 직무를, 목사의 직무를, 권사의 직무를, 집사의 직무를 우리가 유기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흔들리는 시대에
정말 교회의 어떠한 단속이 느슨해지고 교회의 결집이 느슨해져서 야, 이제 살판 났다, 이제 내 자유대로 살고 내가 의무를 담당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연무대에 가면 논산훈련소에 옆에 있는 연무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연무대에 가면 우리 합동측 교회 연무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김영준 목사님이 심호하시는데 저희 대전로예요. 저는 그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북에서 내려오신 그 포로 장로님이신데 매우 가난했어요. 그분들 자녀가 6남매가 있는데 정말 가난해서 그 6남매가 먹을 거 제대로 먹고 커보진 않았대요. 아버지는 양발 기운 거, 내복 기운 거 그렇게 입고 사셨는데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의 최선을 다했대요. 그 아드님이 저희 교회, 저희 노회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이신데 그 아드님이 저하고 신대원을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매우 친합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눈을 빼서 교회에다 헌금하려고 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돈 없는 장로로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가 건축하게 되어지는데 돈이 없으니까 서울의 김한과 가서 내 눈을 뺄 테니까, 내 눈을 빼서 드릴 테니까 이 돈 얼마를 받을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를 섬기셨대요. 물론 눈은 빼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김한과 원장님이 연무대에 있는 시골교회 건축하는데 도움을 주라고 해서 그 도움으로 연무 제일교회가 건축을 했대요. 그분 형제가 6인데 장형은 제가 아는 이동원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교회 개척을 했지만 이분은 빌딩이 몇 개 있는지 몰라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동생은 연무에 소스 공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렇게 머스타드 치킨이나 뭐 이런 치킨 소스 있잖아요. 그것을 일본, 중국, 미국, 호주 그리고 한 나라 더 있는데 그 몇 개국에 수출을 하는 큰 공장을 해요. 그 동생은 수의사입니다. 그 여자 형제 셋들도 다들 지금 잘 살아요.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돈 없는 장로로 교회를 섬기셨는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셨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식들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래요. 자식들 이것저것 다 해주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다 오냐 해도 결국 자식 우상 만들고 자식들 앞날 보장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그분의 아들 한 분이 아들이 있는데 그분 아들 하나가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내가 내 자식 장애인 아들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아들 때문에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길을 열어주셨다. 지금 대학 나오고 번듯한 아이들도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하나님이 문열이 같은 내 아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일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셨습니까?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마지막 말씀합니다. 1절에서 이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네 가지를 걸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얘기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붓을 빨고 자기 몸에 목욕을 다하고 그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함부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여기서 네 가지를 말했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과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재림 파루시아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에게도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제 직무를 다하기에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있는 그 벌목공들이 강 상류에서 아름드리 나무를, 통나무를 벌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강 하류로 떠내 보내죠. 어떤 하도 나무가 크니까 그것을 차량에 싣기도 그러니까 이 통나무를 베어서 그 강물을 통해서 하류로 내려보내요. 그런데 이 하류로 수백 개, 수천 개의 통나무가 떠내려가다가 이 강폭이 좁아지는 어느 시점에서 딱 걸려요. 수백 개의 통나무가. 이것을 로그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로그잼에 걸리면 통나무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꼼짝을 하지 않죠. 초벌 벌목공들은 이때 당황을 합니다. 그런데 노련한 벌목공들은 망치를 하나 갖고 그 수백 개의 나무 가운데서 하나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망치로 내려칩니다. 몇 번을 내려치면 그 엉켜있던 이 통나무들이 다 풀리고 그 병목 현상이 완전히 해결되어지는데, 그 벌목공이 내려친 그 나무를 볼링에서와 같이 킹핀이라고 한답니다. 킹핀.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우리의 신앙의 이 병목 현상과 막힘 현상을 뚫을 수 있는 킹핀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와 세상에 믿음을 드러내는 주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제천 성도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목사님 중심하여 온 교회 성도가 하나 되어서 이 제천 도성 안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